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4주일의 제35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4주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는 수태에 관한, 물론 큰 주제는 이제 성육신인데요. 그 중에서 수태, 이제 15주일이 고난에 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16페이지, 35문이 이제 31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316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이 아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Eternal Son, Eternal God.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operation, 그죠? 참 인간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와 피를 취했다는 것이고, 죄를 제외한 만사에서 그분의 형제들처럼 다윗의 참된 씨앗이 되셨다는 것이다. 정말 진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321페이지로 가서 제가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4세기 초 대이단자 아리오스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반삼위일체론자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대이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원성, 방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터너티를 이제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시간 전에 태어났고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정통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영원, 동일 본질이라고 한다. 동일 영원, 코이터널, 동일 본질, 코이센셜이라고 고백.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고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초대교회 3세기 변정가 오리게네스와 아리오스파 주장처럼, 오리게네스와 아리오스파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오리게네스는 이제 그 inferior 이제 데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저급한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아리오스파는 이제 인간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잖아요.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저급하다 하는 것에 반박이다.
겉으로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듯 싶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저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제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이나 극단적인 이제 성령 운동을 하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뭐 성령을 받아라, 뭐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함부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이 명령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종들이, 피조물들이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반삼일절론자가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단순히 영원하다. 이들이 무슨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성경에 영원하신 뭐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런 거짓 자들이 뭐 거짓 신자도 포함해서 과연 그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에버래스팅인가요? 네, 맞죠? 예,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요.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forever 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런 단어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죠. 기본적 자세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터너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표현이 everlasting이라든가, 그리고 forever라는 우리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측면에서 보는 영원성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만약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에게 여러분, 아니면 우리 자신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할 때 여기 아버지와 여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아버지, 엘리 라마 사팍다니 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것이나 주기도문에서나 아버지라고 말할 때의 개념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 고백에 머물지 않고 참되다라는 것을 함께 사용하여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임을 명시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명하거나 이런 말 자체가 좀 모독적이지 않아요? 신성 모독 제3계명을 어기는 거 아닌가? 좀 두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참 인간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을 취했다. 참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입으셨는지, 성육신 하셨는지, 어떤 분들은 화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육신. 그래서 화는 이제 변할,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요. 글쎄요, 변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했다, 인간이 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화육신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고백은 두 요소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참 인간성이요.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육체와 피. 그래서 이제 그 육체의 본질을 택한 거예요. 이 두 요소는 성령 하나님의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Operation of Holy Spirit이라고 했으니 신비롭죠. 영원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제 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태어나는 분은 단순한 인성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신성을 지닌 분임을 의미한다. 그분의 성육신이 일반 출생법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규결로 무죄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죄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고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된다. 원죄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기에 일반 출생법이 아니면 원죄와는 당연히 무관하게 된다. 성령의 활동으로 일어난 두 가지 귀결은 두 요소와 무죄성이다. 이것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위해 성육신에 관한 신앙 고백서를 참고하면 좋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에 관한 다른 표현은 자신의 태어난 유일한 영원한 아들이다. 18항의 1을 우리가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인데요. 예, 바로 이 책이죠. 벨지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과 맺은 약속은 정한 시간에 태어난 유일한, 자, 이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보면은 영어로 보시면은 only begotten and eternal life 또는 eternal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태어난 분만이 아니라 eternal son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엔 eternal son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자신의 태어난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아들. 다시 한번 쓴다면 His own only begotten and eternal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본체에서 특성으로 구별된 신격의 제2위격이고 본질에서 동일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관해 여기 문항은 참 인간성과 마리아의 육체와 피를 취했다고 고백한다. 참 인간은 모든 허약함을 가지고 있다. infirmities죠. 이것은 참된 몸과 이성적 영을 스스로 취하는데 각각 참된 몸은 마리아의 육체와 피를
이성적 영은 참 인간성에 허약한 것을 말한다. 또 그녀의 육체와 피를 취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그녀의 본질을 취했다. 대교리 문답서 37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이렇게 그분의 무죄성은 인간의 수단 없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가 그분을 잉태했다는 데서 증명된다. 몸은 인성을 취한 것이고 참된 인성은 인간의 영을 취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인성은 허약한 것이고 그 영은 이성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죄가 없지만 허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겪는 몸의 한계를 그분이 친히 겪었다는 것이다. 우리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부 고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되셔서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고난당하신 게 아니냐. 이것은 바로 양태론에서 나오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겪는 몸의 한계를 친히 다 겪었습니다. 왜? 이것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고난설과 같은 주장은 거짓된 이러한 주장은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양태론자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학자가 이제 카르타고의 학자가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만든 것은 아니고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이 프락세아스를 이제 공격하고 이제 정통 삼위일체론을 이제 마련한 하나의 기틀을 이제 마련한 분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안 이렇게 영어에서 말하는데요. 이제 라틴에서는 테르툴리아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마리아의 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처럼 그녀를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송축하거나 마리아는 또는 성모 몽서 성천을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가요? 칼케돈 그 신조에 보게 되어지면은 451년에요.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의 모친 데오토코스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칼케돈 신조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마리아론이나 성모 몽소설로 가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다라고 해서 이 고백은 맞아요. 우리 칼케돈 신조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그분은 이제 마리아를 말하죠.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신을 낳은 분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그의 육체의 본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친이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제
이제 수태되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나게 하셨지만 이미 신성이 있는 분이시죠. 네, 굉장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우니까 제가 얼마나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육체의 본질을 가졌다고 해서 마리아를 성모로 만들다거나 마리아를 뭐 성천했다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가 맞는 거죠. 이것에 확대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자의 심정을 믿음으로 밝히는지 중생의 비밀을 어느 정도 간취할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를 중생시킬 때 인간의 뭐지요? 허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인간의 그 육체의 잔재들은 그대로 있어요. 왜요? 의지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마리아의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신비로운 수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323페이지 동그라미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 보람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